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121쪽 누가복음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이역본으로 봉독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돌아온 둘째 아들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다소 특이하게도 장성 목사는 개퍼이다 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개퍼가 뭐냐? 나는 바퍼는 아는데 개퍼가 뭐냐? 아마 이 생각을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개퍼는 영어로 G-A-F-F-E-R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고 하니 영화계에서 쓰는 전문 용어입니다. 영화를 촬영을 할 때에 감독이 있고 연출을 지도하는 감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촬영을 하는 촬영 감독이 있고 촬영 감독 밑에 촬영이 제대로 세팅되게 도와주는 조명 감독이 있습니다. 개퍼는 조명 감독을 일컫는 전문 용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설교 제목을 정할 때에 이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목사는 개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모든 목사님들이 혹은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이런 저의 그 설교 제목에 동의를 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장성 목사의 설교관을 보여주기 위해서 장성 목사는 개퍼이다 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달마가 동쪽으로 간 뜻은 뭐 이런 그 국제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저예산 그 예술 영화였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 그 작은 꿈이 하나 생겼습니다. 언제고 내가 목회를 좀 쉬는 때가 오면 영화를 한 편 찍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그걸 꼭 감독을 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영화 감독에 대한 생각은 좀 있었는데 제가 전혀 꿈꾸지 않았던 것은 너무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고 제가 느꼈던 소감은 아하, 영화는 그냥 몇 년에 걸쳐서 찍으면 되겠구나 하는 소감이었고요. 또 하나는 저예산으로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었고요. 끈질기게 매달리면 어떤 작품 하나를 그냥 그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카메라를 통해서도 찍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었는고 하니 그래서 제가 틈틈이 영화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언제고 내가 영화 감독이 될지 모르니까 그때 갑자기 내가 준비하려고 그러면 힘들 테니까 영화에 대한 소양을 키워놔야 되겠다. 그래서 틈틈이 제가 서점에 가면 영화 전문 잡지를 뒤적거렸고 그리고 전문 용어를 알려고 그랬고 그것을 그 개념으로나마 좀 파악하려고 노력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개퍼는 그 소산물이라는 것이지요. 저는 영화를 찍을 때에 그 영화 전체를 총관장하는 감독이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감독 밑에 촬영 감독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이 사진, 동영상으로 가는 흐름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감독하는 촬영 감독이 따로 있구나. 그분의 섬세한 솜씨에 의해서 영화의 퀄리티가 달라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랬는데 조금 더 공부를 해보니까 이 촬영 감독이 촬영하기 전에 같이 공동으로 시나리오를 읽고 이 무대를 세팅하는 조명 감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렇구나. 설교자도 조명 감독에 대한 안목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게 조명 감독이 뭘 하는 거냐면 영화가 이렇게
그 사진으로 그냥 한 장 한 장을 사진으로 치십시다. 그 사진 한 장 한 장에 빛과 그림자를 조절하는 역할을 미리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쪽에 조명 넣어서 이쪽은 좀 밝게 하고 이쪽은 조명을 넣어서 좀 어둡게 하고 뒷배경 좀 가려주고 그 물품이 나온 씬에는 그 시계가 중요한 물품이니까 고기를 약간 비춰주도록 하고 또 그렇지만 이게 밤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그 밤 느낌이 나게끔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조명 감독이라는 것이지요. 제가 성경 본문을 읽으면 설교를 준비할 때 제가 영화를 총감독하는 감독의 입장도 쓰지만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본문을 읽었을 때에 제가 중요한 이겁니다. 빛과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속에서 어떤 것이 사람들에게 돋보이게 보여줘야 되는 빛에 대한 섹션이냐 이걸 제가 생각을 하고 어떤 부분이 이렇게 그림자로 처리해야 될 부분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제가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근데 빛과 그림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영화를 찍을 때에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도 흑백으로 찍을 거냐 컬러로 찍을 거냐 컬러를 찍을 때에 어떤 느낌이 나게끔 컬러를 사용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 본문을 보면 저는 빛과 그림자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래 본문에서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그림자일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서 15장 20절에는 그 둘째 아들 여러분들에게 탕자로 알려진 유명한 아들이 이제 호랑방탕하다가 이제 파산 상태에서 아버지께로 알거지가 되어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들이 탕자 돌아온 둘째 아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를 내내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를 봅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혹시 이 집으로 돌아오는 그 골목 어귀에서 오늘도 돌아오려나 내일도 돌아오려나 떠나온 세월 내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영화를 찍습니다. 근데 제가 조명 감독입니다. 자, 누구에게 빛을 맞추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고하니 탕자의 입장에서 그 영화를 찍으면 그 아들에게 돌아온 아들의 그 초라 모습에다가 탁 하고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고 그러지 않고 아버지에게다 초점을 맞추면 아버지가 하염없이 동구 밖에서 나무에 기대 서서 아들이 돌아오나 안 돌아오나 하면서 하늘도 쳐다보고 또 먼 길도 내다보고 또 아버지의 그 주름살도 잡히게 하고 뭐 이제 이러면서 이렇게 대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주인공이 되냐는 겁니다. 아들이냐 아버지냐 이제 이런 걸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다라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영화를 촬영을 할 때에 그 빛과 그림자를 통해서 이제 대사 이전에 움직이는 사람이 조명 감독이니까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어떤 느낌이 나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탕자의 처절한 모습에다가 그 느낌이 살게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탕자가 그 초라해진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이렇게 사회적으로는 초라한 신분이 되었지만 영적으로는 회복이 많이 되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눈이 반짝이는 부분이 있는 그 부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조명을 할 때에 이렇게 고려돼야 될 사항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이제 장성 목사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개포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큐티도 하고 성경을 해석하게도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조명을 하시느냐 저는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돌아온 탕자 편이냐 그러지 않으면 그 아버지 편이냐 저는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에서 뭐 1000만 관객 가까이 동원한 그 도적들이라는 그 영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도적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내내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 불편했느냐면 아니
분명히 도적질하는 건데 내가 도적놈들을 편들고 있더라고요. 잡히지 마라, 잡히지 마라, 잡히지 마라. 제발 다. 그리고 잡히지 마라는 첫 번째 말이고, 두 번째는 내가 또 응원하고 있더라고요. 죽지 마라, 죽지 마라. 한 놈도 죽지 마라. 해피엔딩이 되는데 죽지 마라. 이러고 있어요. 아니, 은행을 털다가 그런 나쁜 짓을 하는 놈들은 뭐라고요? 총격전이 벌어지면 경찰이 죽어야 되겠습니까? 그놈들이 죽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도적놈들을 편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누구 편을 들까? 탕자 편을 들까? 쓰라린 마음을 가졌던 아버지 편을 들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설교의 초점이 어디로 가느냐, 설교의 분위기가 어디로 가느냐 하는 걸 이렇게 조절하는 역할을 설교자가 한다. 이제 이런 걸 인식시키기 위해서 제가 설교학을 가리키니까 한번 개포라는 용어를 이렇게 도입을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게 무슨 뜻인고 하니,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저는 단순하게 누구 편을 드십니까? 돌아온 탕자 편이십니까? 기다렸던 아버지 편이십니까? 이렇게 저는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우리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아버지 역할을 할 때도 있고 또 우리들이 탕자 역할을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입장에 서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내가 서 있는 인생의 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인생을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의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탕자에게 마음이 간다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인생이 풀리지 않으면, 인생이 많이 막혀 있으면 탕자에게 마음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탕자의 설교가 사람들에게 많이 먹히는 것은 왜 먹히느냐? 탕자처럼 맥락은 다르지만 괴로운 인생을 사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심정적으로 어떤 은근한 연대가 형성이 되기 때문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석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석이 되면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는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나한테 묻기를 방송에서 이런 거 하잖아요. 추석이란? 하고 물어보면 추석은 공공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연예 프로그램에 나갔다. 새누리 교회가 전국적으로 뜨다 보니까 방송에 장모 목사님에 의해서 다시 출연을 했다. 그랬을 때 그 추석에 한복을 입고 출연을 했는데 MC가 물었다. 추석이란? 그랬을 때 뭘 대답할까? 제가 공상해 봤더니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추석이란 폼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친척들 앞에서 폼 잡을 수 있는 사람과 폼 잡을 수 없는 사람의 차이가 극명하게 갈린다는 겁니다. 전혀 호응이 없네요.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이 추석이 되면 저는 마음 쓰이는 게 뭐냐면, 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폼 잡을 수 있으니까. 근데 폼 잡을 수 없는 사람은 어쩌란 말이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뉴스에도 보도가 되는데, 상당히 많은 젊은이들이 고향으로 내려가거나 본가로 돌아가게 되면 친척들이 모였을 때에 취직했냐? 요 질문 받기가 껄끄러워서 안 간다고 하는 젊은이들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여성들한테 물어봤더니 여성들도 안 가는 사람이 많아요. 왜 안 갑니까? 취직도 했는데 하고 물어봤더니 시집 갔냐? 사귀는 남자 있냐? 좋아하는 남자 있냐? 이걸 물어볼 건데, 사귀는 남자도 없고 좋아하는 남자는 더욱 없고, 그 다음에 결혼 준비는 아직 상당히 먼 것 같고, 그러니까 시집 안 가냐고 들볶임 당할 생각을 하니까 가기 싫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냐? 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폼이 추석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기억했다 안 했던 이게 떠오르는 생각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게 참 인생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생을 보면서 이 추석 때마다 느끼는 건데 뭐를 안타깝게 여기느냐 하면 폼이 나는 사람 중에서 겸손한 사람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평소에 벤츠를 타고 가시는데 여러분들이 그 고향에 갈 때 경차 타고 가는 분 보셨습니까? 친척들의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서 그래 이 차는 그냥 놔두고 경차 타고 가야 되겠다. 이런 어떤 다른 사람들의 힘든 것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사람, 이 폼 잡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여튼 못 먹어도 폼, 이걸 끝까지 이렇게 붙들고 늘어진다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폼을 잡을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폼을 잡을 수 없는 사람들도 겸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같이 밥을 먹거나 뭐 이렇게 좀 회식 자리가 있어서 뭐 술 몇 잔이 돌았는데 누가 나를 살짝 건드리는 얘기를 했다? 판 뒤엎는 거죠. 술김에. 뒤엎는데 왜 걷느냐? 네가 잘 살면 잘 살지 왜 남의 자존심은 건드리냐? 이러고 이제 판을 뒤엎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폼이 있어도 겸손하기 어렵고 폼이 없어도 겸손하기 어렵다. 이제 이걸 우리들 이렇게 보더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아들의 경우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겸손한 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돌아와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 저는 아들 자격이 없는 놈입니다. 한마디로 개 XX 그런 놈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아들로 쳐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정신 차렸으니 그제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예,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들에게 무엇이 있었다? 폼은 없었는데 겸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났어요. 아들이 뭐 여자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도박 좋아해서 뭐 호주로 이민 갔다가 뭐 파산당해가지고 뭐 그 노숙자 시세라는 거 동네에 소문 나서 다 알아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꿋꿋하게 매일같이 동네 입구에 가서 골목 입구에 서서 아들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어르신, 오늘 왜 거기 그렇게 계속해서 서 계십니까? 우리 아들 기다리느라고. 아니, 그 아들이 그렇게 뭐 속썩이고 재산을 반을 갖고 갔다는 그 아들 그렇게까지 기다리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자네 몰라. 아들을 한번 낳아봐. 못생긴 새끼가 더 그 마음이 가. 그리고 계속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아버지 이미 동네 사람들에게 체면과 위신이 구겨졌습니다. 그렇지만 꿋꿋했습니다. 무엇이 있었습니까? 겸손함이 있었다는 거죠. 내 새끼다. 내가 챙긴다. 그리고 저를 사랑으로 내가 감싸 안아야 된다. 뭐 어떤 그런 마음이 이 꿋꿋한 아버지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석을 앞두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폼이 나든 안 나든 겸손하십시오. 제발 겸손하십시오. 폼이 나든 안 나든 겸손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겸손한 모습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그리고 여러분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좀 편안하게, 그렇게 이렇게 다른 이들이 기대감을 품게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존심이 유별나게 강한 사람들의 배우자들이 이 명절이 되면 조마조마합니다. 저 시한폭탄은 언제 또 터질까? 그래서 아주 조마조마합니다. 그래가지고 친척 모임 끝나고 이제 바깥으로 나오면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오늘도 무사히 넘어갔구나. 근데 여러분, 이제 그러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겸손이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돌아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업 앤 다운, 올라갈 때 있고 내려갈 때 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여러분이 올라가실 때에도 겸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내리막 길일 때도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 따뜻하다, 편안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도 이게 쉽지 않은 사람들, 이거 참 이렇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거 다 이해는 되는데 참 마음이 이렇게 마음이 이게 안쓰러운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친척 모임을 갔는데 그 큰 집에서 불렀어요. 근데 작은 집에 조카들이 왔는데 큰 집에서 잘 사니까 음식을 쫙 이렇게 차려놨지 않습니까? 근데 조카 중에 한 녀석이 이 큰아버지가 싫은 거예요. 그냥 그 명절 때 밥 먹는 거는 후하게 하는데 뭐 한 번도 조카라고 용돈을 준 일도 없고 등을 두들린 적도 없고 너 내 회사로 한번 놀러 오라 그런 적도 없고 좀 뭐 여름에 알바를 줄 만한 위치에 있는데도 알바를 준 일도 없고 그러니까 이 조카 녀석의 마음이 꽁 하고 있었거든요. 내내. 근데 뭐 먹으라고 그러니까 내가 뭐 이거 먹고 사는 인생이야? 그리고 갈비가 뭐 수북이 쌓였는데 갈비는 건드리지도 않고 좀 속이 안 좋아서요. 그리고 김치나 뭐 나물이나 뭐 좋아하지도 않는 콩나물이라 이런 거나 이제 뒤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버지 옆에 있던 큰엄마가 보니까 얘야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얘야 큰아버지를 보지 말고 음식을 만든 나를 봐서 좀 먹어다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래 네 입장에 보면 큰아버지가 얼마나 꼴보기 싫겠냐. 그렇지만 음식을 만든 사람 봐서 너 먹을 것도 생각했으니 맛있게 먹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까지 듣고 하나도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를 먹는데 됐다 맛있는 거예요, 갈비가. 그래서 입에서 군침이 싹 도는데 요거 하나 먹고 일어나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것저것 그 생선까지 다 먹어야 돼 하는 갈등이 일어나는데 또 속에서 뭐라 그러냐면 박차고 일어나라. 그래서 뭐 전화가 마침 그때 울렸어요. 그런데 그래 나갈게. 그러고는 친구가 불러서요. 그러고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이렇게 빠져나가요. 그런 모습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자신의 그 처지를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참 여러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을 터인데 이렇게 얻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뭐가 걸려지고 건드려지고 뭐한 그런 거 조금 이렇게 내세우고 좀 이렇게 내려놓고 좀 편하게 정리하고 좀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되지 않는 이들이 뭐가 안 되느냐? 자기 삶 속에 주변이 생기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은 폼이 아니라 겸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왕궁에 오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마국간 구유에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폼이 아니라 겸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런 겸손함이 이렇게 있게 되면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어떤 것을 이렇게 좀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식당에 갔는데 이게 작은 얘기입니다. 식당에 갔는데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다가 그 냉면집을 갔는데 무슨 생각이냐면
그 회냉면도 먹고 싶고 물냉면도 먹고 싶고 생각이 복잡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고백을 하는데 제가 미니 시리즈 기간 동안에 몸이 덥기도 하고 차기도 해요. 그거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몸이 더워요. 이 머리가 그 말씀으로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여기는 막 그 뭐죠? 뜨거워요. 여기 뜨거워요. 근데 몸은 에너지 소비가 많아가지고 체력이 다운이 돼가지고 차가워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있는지 갔는데 회냉면 먹을까 물냉면 먹을까 그러다가 그 주변에 같이 식사하러 간 식구들이 전부 다 물냉면 그러니까 물냉면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물냉면을 먹는데 하필이면 자기가 앉아있는 테이블 바로 건너편에 예쁜 아가씨 4명이 앉아서 친구들끼리 웃으면서 뭐를 먹느냐 회냉면을 먹는 거예요. 자기는 물냉면 먹고 있는데 그런데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오늘 실수했다. 회냉면 먹을 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왜 안 웃는 거예요? 그 정말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들으세요. 이게 냉면이니까 괜찮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보다가 우리 애가 이웃집에 있는 똥초리처럼 키가 컸으면 좋았을 터인데 이런 생각이 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 영희가 이웃집에 있는 누구처럼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왜 동의를 안 해? 근데 그러지 말고 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편안하게 이게 받아들이고 생각을 하면 좋은데 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게 끊임없이. 그게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의 인생의 불행의 씨앗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좀 아세요. 근데 제가 이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저쪽에서 손을 드네요.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지금 그 냉면 먹다 한 얘기하고 오늘 성경 본문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있어 이 사람아. 정신을 좀 차리고 좀 더 들어. 설교 아직 안 끝났어. 뭐가 있느냐 하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아버지가 누가 봐도 탕자고 아버지의 재산 반을 갖다가 말아먹은 아들인데 이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가 없겠어요?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증오나 분노 같은 감정이 전혀 없겠어요? 그런 것 있을지 간데 이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보셔요. 본문 봅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둘째 아들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뭐 한 겁니까? 자신의 인생에 일어난 불행한 사건을 이분이 받아들인 겁니다. 수용한 겁니다. 받아들였어요. 이게 내 인생에 내가 치러야 될 일인가 보다. 나는 이걸 감당하기가 쉽지 않지만 이것이구나. 그래서 받아들이는데 그냥 뭉기적거리면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런 걸 적극적인 수용이라고 그럽니다. 측은히 여겨. 아들을 측은히 여겼어요. 근데 측은히 여겼다는 말은 분노와 증오와 저주 속에 아들을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측은히 여겼고 달려갔어요. 환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만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그 아들이 줄 수 있었던 모든 상처와 모든 아픔과 모든 저주스러운 인생의 그 내역으로부터 그 본인은 탈출이나 회피가 아니라 그걸 수용했다는 거죠. 그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걸 제가 그 영화 감독에 대해서 꼭 찍고 싶은 겁니다. 이런 맥락으로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이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쉬웠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잘 살고 있는 아파트 그 한 5억 5천 나가는 걸 그 아들놈이 와가지고는 아버지 3억 주세요. 나 저 호주로 이민 가가지고 사업해야 되겠어요. 아버지 좀 제발 치면 살주세요. 그래서 그 재산을 반 팔아서 줬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두 글자 뭐가 돼서 들어왔어요? 저렇게 오늘 개 보면 그 딱 감이 가야죠. 개털이 돼서 들어왔다고요. 개털이 돼서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첫 번째 떠올리는 생각이 저주는 아니더라도 한심, 그리고 또 무슨 생각? 안타까움, 그리고 또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는 세 번째 일어날 수 있는 생각, 속상함. 근데 이런 거 있었는데 아버지는 그걸 벗어났기 때문에 이런 걸 했는데, 그랬기 때문에 인생이 시들지 않았다는 거죠. 인생이 저주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들에게 목숨을 걸고 살았다, 아들이 망나니가 됐다, 내 인생 끝났다고 술로 세월을 보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얘기예요. 얼마나 거기에 멈추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제가요 굉장히 깨끗한 마스크를 갖고 있어요. 전혀 공감이 없네.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의 어머니가 8살 때 한번 돌아가셔봐. 그리고 세월을 사는데 여러분의 목사처럼 이렇게 깨끗한 마스크가 나오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 어딘가 그늘이 져야 되잖아. 어딘가 그늘이 져야 되잖아. 어딘가 어둠이 생겨야 되잖아. 어딘가 뭔가 불만스러운 게 생겨야 되잖아. 어딘가 모르게 뭐가 생겨야 되잖아. 그런데 저는 일찌감치 받아들였어요. 뭐라고 받아들였느냐면 이렇게 받아들인 거 있어요. 우리 어머니보다도 더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들도 이 세상에 많다. 나는 아버지는 계시는데 아버지도 없는 고아가 얼마나 많냐. 우리 그 경천에 인사 고아원을 보니까 그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한 겁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수용을 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들여다보니까 얼굴에 그늘 생긴 거 이해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보니까 여러분이 아픔이 있어서 여러분 인생에 어둠이 있는 거 이해갑니다. 또 여러분의 인생을 보니까 한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미소가 사라지게 되는 거, 그거 다 이해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고, 폼나는 인생에만 머물면 안 되고, 겸손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받아들이시고, 그 받아들이는 그 자리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이 아버지가 했던 그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자기의 인생의 상처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겼습니다. 달려갔습니다. 목을 안았습니다. 입을 맞추었습니다. 근데 이런 우리들의 인생을 정면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시들지 않는다. 꽃이 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여러분들의 인생에 새로운 생기와 활력이 생기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어떤 분이 굉장히 마음의 상처가 심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상처가 심한 거를 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객기 어리게 봤어요. 객기 어리게 봤다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은 딱 두 가지 사람만 있다. 나를 돕는 사람, 나를 안 돕는 놈들, 이 두 가지만 있다. 그러니까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내 인간미를 보이겠지만, 나를 돕지 않는 놈들에게는 내가 한 성깔함을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얼굴에 이게 객기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주변에 그 누구 소개로 이렇게 여러 명이 앉아서 이제 소개팅 비슷한 걸 하는데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가서려고 하는데 그 아가씨가 하루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더라는 거죠. 왜 그러세요? 이 아가씨가 그러더래요. 왜 그러세요? 그래서 뭐가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당신이 나를 대할 때는 따뜻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딱 고개를 돌리면 딴 사람처럼 보이는 거, 그거 무슨 일이냐고, 왜 그러세요? 하고 묻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이 그래도 의식이 있는지 집에 와서 그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떤 때 그 표정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두 가지로 나눠보고 있고 이런 생각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구나. 그런데 이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으니까 내 얼굴에 그런 그늘과 어두움이 더 많은 것이구나. 이걸 이해했어요. 근데 이 청년이 그 아가씨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한 가지 소중한 깨달음을 당신 말을 통해서 깨달았다. 그게 뭐냐면 내 얼굴에 내 인생의 70%가 보이는 걸 몰랐다. 당신 말을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내 얼굴에 내 인생에 그 어두웠던 아팠던 상처됐던 70%가 있었던 걸 알았다. 근데 당신을 만나면 그나마 30%라도 작동하는 걸 내가 깨달았다. 그러면서 이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당신이 나를 좀 구제해줘서 내가 이걸 벗어나게끔 해주면 안 되겠느냐고.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받아들였을 것 같으면 좋겠는데, 아가씨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70% 어두운 남자는 저도 감당이 안 돼요. 50대 50까지 만들어 오시면 내가 생각해 보지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물었대요. 내가 어떻게 하면 50대 50으로 얼굴에서 그늘이 이렇게 사라질 수 있겠느냐고.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이런 얘기 했다고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세요. 모든 사람에게 따뜻해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편안하게 해줘 보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이런 아가씨들은 정말 목사님이 되셔야 되는데, 정말 다 그냥 시집가 가지고 그 안타까운 재능들을 다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목사 되기는 싫어 가지고 그렇게 따뜻한 분이 앉아 계시는데 아멘을 안 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이 폼나지 않을 인생일지라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겸손하시고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모든 사람에게 따뜻하게 대하고 모든 사람에게 편안하게 해주는 이 추석이 되고, 그렇게 추석에 시작하셨던 거 추석으로 끝이지 마시고 그냥 다음 추석까지 내내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